할렐루야. 2025년 1월 21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28번째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나라를 발견하고 발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 품에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받아왔던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위에서라고 하는 이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성령의 역사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 각을 가려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성경은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상에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올라가고 엘리야도 엘리사 보는 앞에서 하늘로 몸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삼층천에 부활한 나라에 예수님같이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다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나오고요.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에녹같이 너희들도 엘리야같이 이 말씀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요.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신약도 붙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듭남의 통로라고 할 적에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이렇게 통로는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게 통로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잘 아시는 거라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이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가 네게 네게 큰 큰 복을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섬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대적의 문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이런 모든 것이 대적의 문이다. 근데 여기서 그 대적의 그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성경의 목적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세요. 성경의 목적은 이사야서 65장 여기에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조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른 건 다다가 해결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품 안에서 그 나라에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자면 우리가 중간에 맥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셔.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요 없이 하시며. 마귀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 없어진 사실을 믿는 사람과 내가 이것을 없게 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죽여놓은 거예요. 죽여놓은 거, 죽일 것이 아니고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앞으로 100년 후를 보면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앞으로 100년 전에는 내가 세상에 낳지도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고 무에서 시간이 나오고 이 시간이 없어질 때 영생으로 가는 거라니까. 영생으로 가는데 시간이 내가 죽으면 태양계의 지배를 안 받고 바로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 태양계 지배를 받는 사람만 연수가 있는 것이지, 새노가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연수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이것은 마귀를,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없애놓은 거예요. 앞으로 놓을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해놓으신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거듭남의 통로가 해결이 되는구나, 됐구나, 이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들은 네 자손의 씨 중에서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약속으로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대적의 문을 얻으셨느냐 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것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비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한테는 큰 빛을 보여줬고요. 큰 빛.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 다가 오늘 우리가 이것은 큰 빛은 이거였고 빛은 이거였구나. 요것을 지금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후자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요것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상태가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무가 나름이 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이 빛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아니 4장 16절 끝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한테 비춰줄 때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이보다 더 큰 빛이 없는데 앞구절에는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참 여기서는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큰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 큰 빛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큰 빛은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마태복음 3장 15절 내가 그냥 이 정신이 없을 땐
헷갈려서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룰 적에 사탄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 마귀 권세가 완전히 복종된 거예요. 복종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영역에 의해서 이것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것이지 마귀 권세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후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게 대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직접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세례 요한도 보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요것도 요한복음 1장을 봐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성경을 시간을 아주 쳐다보지 말고 나는 오늘은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세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여기서 여러분이 증거하여 가로되 있지요.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서 성령 할 적에 시옷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옷을 관주를 보셔.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아까 그거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사건을 여기다 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34절까지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장 15절, 16절, 17절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한테 내려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죄인으로 지상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하고 받고 얼러나실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몸으로 섰을 적에는 세상에 죄는 있는데 이 죄가 하나님 산수 계산 속에선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3년 반 동안을
어떤 죄도 예수님이 내가 죄가 없다 하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남은 세상을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막판에 기도 드릴 적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나?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좀 여기서 살려달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에 수많은 기도를 드려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셔. 요한복음 11장 있구나. 11장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건 100% 소경도 눈을 뜨고 중풍병도 낫고 바다에 풍랑이 났을 적에도 물리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만이 안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46절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이때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기도 드렸을 적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46절을 다시 보세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여기 그 다음에 엘리가 나오지요. 엘리의 관주가 있어요. 그게 어디요? 시편 22편 1편인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이걸 아는 거예요. 임시가 뭐예요? 아니 그 시편 22편이에요. 그 어디를 봐도. 시편 22편 1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금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에서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여기다 앵겨놓은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했어도. 지금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원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요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안 죽은다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그래 하나님도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셔. 지금 시편 21편 1절 2절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 동안의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눈에서 피를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은 죄인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것은 그때 만인간의 죄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덩어리에서만이 해결되는 이 사건을 깨달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서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이 짧아 죽는 것이지 그 따질 건 없어. 예수님 죽는다니까 지금 예수는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분이신 거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덩어리에 져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 것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볼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갈 때에 이사야서 53장 6절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그대로 당신 몸에 그것을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면 사망 권세, 저주 권세,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가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는 왜 지느냐 하면은 요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니, 모든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가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제 사단 마귀 모든 것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태양계의 나라의 지배를 안 받으시죠.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완료된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율법의 행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한 발 한 발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인간의 선 가지고는 이 기막히고 넓은 세상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서 사탄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기맥힌 사실을 볼 적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내가 새벽에 읽으면서 참으로 눈물이 핑 돌면서 확실하구나. 그러고 나서 시편 22편 1절 2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관조가 글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다시 읽다가 다윗이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도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냐고 응답지도 않으셨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때 관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글로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땅에 대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가 죽음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예시하고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죄의 사기 사망교 예수님까지도 죄가 합법적으로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 죽는 걸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너는 죽어야 너를 통하여 너도 살고 너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9절에 네가 난 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에 큰 빛은 뭐를 큰 빛이라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죄인의 몸으로 둔갑시킬 적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3장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23장) 33절을 보세요. 십자가 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들도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여기서는 또 달버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다니 나를 왜 버리시냐고 하신 그분이 이제는 4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인간의 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선 가지고는 대적의 문을 뚫고 새노가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놔도 너는 살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볼 적에 너희들 안에는 이 영생할 수 있는 소재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죄를 나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등허리에 얹혀놨으니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거로 이걸 믿으면 우편 강도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나니, 여러분이 기도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선하고 의를 쌓아서 이것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가를 100%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수없이 용서한 것 같이 그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의 의가 얼마나 우리한테 생명을 갖다 주는지, 어떤 때는 가슴이 벌벌벌벌 뛰면서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 놓으실 때 순종한 것, 그것이 큰 빛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보다 더 큰 빛은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예수님이 죄를 안 지셨으면 십자가도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라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셔요. 요한복음 5장 30절. (5장 30절) 읽어보시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듣는 대로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 여기서 의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털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노선에서 자기가 순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왜 100% 살릴 수가 있느냐? 따라하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성서적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야, 성경은 진짜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성경에 그냥 있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저도 어떤 때는 화요 성경 공부도 덜 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이 반응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해도 두세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없군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이은의 권세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증거되고, 이은의 권세가 이 말씀을 들어도 남 몰라요. 김진수 목사님 남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에는 안 하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참 성경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대단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우리는 이 선과 의를 내가 따라가요. 이 빛이 여기 있는데 내가 빛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동행하던 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그 씨가 날아온 밭에 뿌려지고 그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무슨 5%, 10%, 100%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지만 씨 자체가 100%가 내 안에 떨어져서 이거 봐라.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지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과 내가 회개한 것만이 영생으로 간다는 사람과 보는 성경의 관점이 닳고 세상 보는 관점도 닳은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요. 한번 다시 또 읽어보셔.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다른 사람 설교도 대단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하셨구나.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냥 읽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요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아담이요. 아담 하면은 그 안에 하와서부터 아브라함서도 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와서 세상에 와서 죽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적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할 적에 하늘에서라고 하는 그 하늘은 창세전부터 인자는 하늘에서 사셨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친아들로 내려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고 하면서 성령을 그 머리 위에 물붓도 부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세례 요한이 나더러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피들 같은 성령이 내리는 걸 보시고 저는 요한복음 3장 29절인가 오시리가 당신을 오시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으로 딱 거기서 1장 29절에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그 안에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 있는데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적에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시는 걸 세례 요한이 또 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아니요 세례를 만백성의 죄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성령이 마귀가 시험할 적에 40일을 금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지금 예수님도 죄를 딱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세례를 받으실 적에 사탄 저주 마귀를 전부 이기는 능력 성령을 그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마태복음 4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많은 사람이 나를 봤다.
받들어서 난 죽음이 없다. 성령이 있으면 죽음이 아니지. 없는 거야.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큰 빛을 우리한테 비추시는 것은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기점을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한테 큰 빛을 주었다. 여러분, 제가 해결된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아주 해결된 거요. 털고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줄 알아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어둠의 권세는 어떤 게 어둠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세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이게 세계가 기품에서, 이 기품이 흑암이요. 여기 빠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 속에 어둠 혼은 하나님이 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수는 예수님이요, 운행은 성령님이요. 이 어둠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적에 첫날에 하나님이 여기서 빛을 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그 빛은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한테 보면 오신 예수님이시요, 거듭난 실제를 빛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뭐요? 물이지. 그 물, 혼돈, 공허, 수면, 이것이 둘째 날 공중권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공중권세가, 예? 흑암과 사망과 저주와 마귀와, 근데 마귀가 땅으로 쫓겨날 적에 사탄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그 지배를 받는 것이요, 영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전멸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살아서 부활의 생명이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냥 읽어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그리고 마칩시다. 이걸 해도 해, 그 소리 같으니까 다음에 또 하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 영혼이 떠나. 여기 보세요. 여기서 51절에 보면, 아니 50절, 예수께서 다시요. 이해가 되시지? 크게 소리 질러 그러죠? 그러면 46절을 보셔. 제 90쯤에 예수께서, 다시가 아니야, 크게 소리 질러요. 이건 요게 크게 소리 질를 적에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시.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 너는 죄인 아니여, 나는 너를 용서할 길이 없어, 만백성의 죄가 네가 졌잖아. 이때는 다시가 안 들어가요. 이것이 언제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의 사건이라니까. 여기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저 관주가 시편 22편 1절이라고 나왔잖아. 시편 22편 1절. 이것이 같이 통용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양계의 연수에 지배를 안 받는다니까. 털고 우리가 그 연수 가지고는 안 돼요.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원하는 뭐요? 응?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는 것이 3절인 거예요. 읽어보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는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보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해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 왜 그러냐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죄를 안 지셨던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완전히 언제 해결보느냐면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워서, 여기서 사자는 어둠의 권세의 주인을 사자라고 나오더라고. 마귀, 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수 뿔에서 뭐요? 구원하시나. 이 둘수 뿔도 마귀, 음부, 공중권세,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이것들을 절멸하고 마른 거예요. 이것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의로우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요, 인간 안에는 우리를 불러 택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입혀가지고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 나라 데리고 가서 영광스러운 걸 입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았을 때 이 신앙관을 여기다 초점을 맞출 때, 야, 참으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인생을 다 바치면서 하루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이래서 그 수고가 해결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이거를 한 7시쯤 보면서, 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저녁엔 다시가 없구나. 그리고 십자가 질 때 다시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거기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시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 시장이 찢어질 적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권세, 음부의 권세가 찢어졌다. 그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없어진 거예요. 사람도 목숨 끊어지면 죽듯이 풀리고 땅이 진동하며, 여기서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던 이사야서 53장 43절에 보면 사망과 율법에 매여 있는데 이 율법과 사망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바위가 터지는 것은 강한 나도 이질 깨달으면 부서지는구나.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이 육체가 무덤이라구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고린도 15장 23절에 한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이 왔다고 하는 것이 살아서 오는 거지, 죽은 다음에 이건 누가 이거를 아느냐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구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이걸 깨닫는 게 회개로구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은 예수의 본체를 벗겨주면 이걸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행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점진적 변화는 없는 거예요. 씨가 단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아들이 된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읽고 맙시다. 로마서 9장 보세요. 9장 8절 볼까요? 9장 7절부터 누가 그냥 목사님 읽어보시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됐어요. 끝내셔서 1시간 다. 그렇게 아셔서 진리가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잘해야겠다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설교의 흐름을 잡고 그래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또 하늘문이 열리는 그것이 거듭남의 통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끝나가고 그 십자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숯불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큰 빛과 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거룩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시간 다 채웠네.